잠언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거기 잠언 23장 15절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솔로몬의 잔소리. 솔로몬의 잔소리. 잠언 23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한 잔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아마 정확합니다. 거기 보니까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나고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절에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쭉 나오지요. 그 다음 20절에 술을 즐겨워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다. 자기를 즐겨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거다. 22절에 너희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쭉 나오지요. 솔로몬의 잔소리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정확합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걸 아마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공동체의 기본인 가정이 모이면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많아지면 지역이 되고 또 사회가 되고 또 국가가 됩니다. 가정은 처음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된 가정은 자녀가 태어남으로 부모 자녀 공동체가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부모 자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큰 공동체로 확대 또 재생산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손자 손녀가 또 가정을 만들어 더 큰 공동체를 만들지요. 그러면서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이 가정 공동체는 지역 공동체가 되고 또 지역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로 발전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어느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다른 모임은 안 가면 그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그만이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가족 공동체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혹자는 가족을 필연 공동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또한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눈 떠보니까 어떤 이상한 남자가 아빠래. 자꾸 아빠라고 부르래. 어떤 이상한 여자가 엄마래. 자꾸 엄마라고 부르래.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가족이 됐어요. 이렇게 가족은 선택할 수 없기에 운명 공동체라고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족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필연 공동체이면서 또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부모, 자녀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배우자 바꿀 수 없어요. 자꾸만 부모는 바꿀 수 없고 자녀는 바꿀 수 없는데 배우자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바꿀 수 없고 자녀도 바꿀 수 없고 배우자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또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려고 하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더 열심히 살 수 있잖아요. 더 최선을 다해 설 수 있잖아요. 노름 안 할 수 있잖아요. 술 안 마실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방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 가지가 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엄마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빠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니요. 바꿀 수 없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려고 하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주시옵소서. 직장은 다니다가 힘들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은 좋아도 내 가족
싫어도 내 가족, 마음에 들어도 내 가족,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가족. 그러므로 가족의 문제는 절대 순간의 기분이나 순간의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으려면 적으세요. 가족의 문제는 풀고 가야 될 문제보다 품고 가야 될 문제가 훨씬 많아요. 다시요. 가족의 문제는 풀고 가야 될 문제보다 품고 가야 될 문제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품고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풀고 갈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는 풀고 가야 될 것보다는 품고 가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도 싸우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싸우면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안 볼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과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가족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렇게 고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정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는 정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밖에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업이 힘들 때가 있고 세상 사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산다는 것 자체가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바깥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다 극복할 수 있고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애간장을 녹이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가족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가족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힘을 충전받는 곳, 열정을 충전받는 곳,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 희망을 꿀 수 있는 곳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함께 힘쓰고 애쓰면서 만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으면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 같은 가정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하세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고 형제의 관계가 좋고 남매와 자매의 관계가 좋을 때 그때 천국 같은 가정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요.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해요. 가족 간의 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작은 천국 같은 가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가족 간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가족 간의 좋은 관계는 잘 들으세요. 좋을 때 지켜야 되고 깨지기 전에 지켜야 돼요. 살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했던 속담들이 정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말들, 그 말들이 다 맞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마 여러분도 저도 살면서 부부싸움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였습니까? 여러분은 부부싸움이
정말 칼로 물베기였습니까? 칼은 아무리 작은 칼이어도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요,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해요. 전 그래서 부부싸움은 절대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하찮게 생각했던 그 부부싸움이, 그 부부간의 말다툼 몇 마디가 갈등이 가정을 무너뜨렸고 가정을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참아줄 수 있었는데, 내 남편이 그래서, 내 아내가 그래서, 내 아이들이 그래서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었다면 참아줄 수 있었는데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그래서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여러분, 저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면 참아줄 수 있었다면 내 가족은 못 참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참아줬다면 내 가족은 더 참아줄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도 참아줬다면 내 가족은 더 참아줄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참아줬는데 내 가족은 못 참아. 이건 뭔가 논리적으로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내 가족은 끝까지 봐야 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참아줬다면 내 가족은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은 참아줄 수 있지만 내 남편이어서, 아내여서, 아이들이어서 나 이거 못 참아주겠어, 이런 것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도 참아줄 수 있다면 내 가족은 더 참아줄 수 있어.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줌으로 다시 남편과 아내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바라며, 아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원의 차이는 있을 뿐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아니면 있던 힘을 뺏어갑니까? 아마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항상 힘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가끔은 가족이 힘을 줘요. 하지만 아주 가끔은 내게 있는 힘을 몽땅 뺏어갈 때가 있어요. 가족이 나에게 힘을 줄까 생각해보면 항상 힘을 준 것 같진 않아요. 아주 가끔 가족은 나에게 힘을 줬어요. 하지만 아주 가끔 나에게 가족은 있던 힘조차도 다 뺏어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디선가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가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하며,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가정에서 주는, 가족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가족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잠자고 나면 그 다음날 에너지를 충전받아 나가거든요. 근데 가족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어딘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힘을 공급받으면 사람이 멀쩡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밖에 일이 잘 굴러가도 집에 들어가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 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현실에서는 가정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예배를 통해 주시며, 가정을 통해 주시는 힘은 가족을 통해 공급받으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받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통하여 힘없는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은 최소한 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건 가족 때문에 속 썩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 그 말을 딱 듣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훅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족 때문에 행복한 적도 없지만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전도서 읽어보잖아요. 잠언 읽어보잖아요. 솔로몬은 가족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나 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0장은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하는 잔소리 같은 내용들이 쭉 기록돼 있어요.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다 라고 잠언 23장을 얘기하면 아마 정확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가족은 우리에게 있던 힘을 뺏어가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가족이 나에게 있는 힘을 다 뺏어갔습니까? 아마 가족 중 누군가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내 아이들이 사춘기일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아니면 부모님이 하던 일이 어려워졌을 때, 또 아니면 가족 간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갈등하고 싸울 때, 그때 그 가족은 힘을 주기보다 있던 힘도 다 뺏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남은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가족을 포기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살펴보면 훌륭한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심하게 겪었고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던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사춘기가 또 질풍노도의 시기가 어린 시절이 극심하게 힘들었고 극심하게 아팠고 극심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고 또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이 조지 뮬러 같은 사람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그래서 부모의 눈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자녀가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어거스틴이 될 겁니다. 시작. 자녀가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어거스틴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남달리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린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자녀는요, 남다르게 기도를 많이 받아서 결국은 잘 될 거고요. 그 자녀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 자녀 때문에 예배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 얘기할게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몸이 아프건 마음이 아프건 삶이 아프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은 그런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갖다 버려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외면해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난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은 죽으나 사나 품어야 되고 가족은 죽으나 사나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족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가족의 공동책임이라는 거. 항상 가족의 공동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몸으로 비유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게 가족이에요. 보세요. 몸은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가족은 딸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고 아들이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고 엄마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파요. 이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철딱선이 없는 아들 혹은 딸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야 되냐고. 왜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어야 되냐고. 여러분, 이건 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공동책임이죠. 한 사람이 힘들면 공동책임이죠. 그걸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요즘 시대의 가족 중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기보다 남의 일 보듯이 먼 산 쳐다보듯이 관망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힘들어하는 가족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가족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돼요. 그건 오빠 일이야, 그건 형 일이야, 그건 누나 일이야, 그건 엄마 일이야, 그건 아빠 일이야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는 온 가족이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중에 누가 힘들어하는데, 아파하는데 외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웃을 일이 없다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맨날 큰 소리가 난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가족의 문제를 그 사람만의 문제로 비난하거나 또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으면, 아파하는 가족이 있으면, 울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함께 아멘 합시다. 같이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야, 네 마음대로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가족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고 있으면 같이 우는 것, 그것이 가족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고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남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지옥 같아. 남들 보면 다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린 지옥 같아. 우리 가정이 지옥 같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내에게 화를 내게 되고 애들에게 승질을 내게 돼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애들이 좀 가만히 있어주면 잘 넘어가는데 상대방도 지렁이도 밟으면 끔틀한다고 왜 나한테 승질 내냐고, 왜 나한테 화내냐고. 그러다 보면 가정은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다툼과 싸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가정이 지옥 같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든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해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괜히 말했어, 괜히 말했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래요. 아니 그 집 요즘에 애가 속색인다며, 남편이 열받게 한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 사람 다 알아.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한 게 동네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늘 명심하고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 때문에 힘들잖아요. 가족 때문에 아프잖아요. 가족 때문에 힘들잖아요. 주 예수 앞에 아뢰세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분은 들어주실 것이며 그분은 응답하실 것이며 그분은 도와주실 것이며 그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의 아픔을 통하여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비테이션,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족의 아픔을 통하여 나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 때문에 힘들다면, 아프다면, 속상하다면, 억울하다면 예배를 회복하세요. 수요 예배 회복하세요. 금요 예배 회복하세요. 새벽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역사하실 것이며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방법을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희 어릴 적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아픈 사람 붙잡고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째, 너 11조 띄워 먹었냐? 둘째, 예배 안 나오니까 그래.
요즘엔 신방 가서 그러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릴 적엔 굉장히 어른들이 말씀들이 거칠었거든요. 강했거든요. 하지만 거칠었지만 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그들은 언제나 이 두 가지로 반응했어요. 너 11조 띄워 먹었냐? 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냐? 힘들어서 속상해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은 말하면 다 들어주거든요. 옛날 목사님들은 입을 딱 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듣지도 않으시고 새벽 예배 나와. 새벽 예배 나와. 근데 신기한 건 말도 거칠었고 소통도 잘 안 됐지만 결국 그분들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잘 지키는 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지금의 외로움 잘 넘어갈 수 있고요. 잘 이길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방법 구하지 마세요. 이제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다시 예배합시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족이 힘든 일을, 가족이 어려운 일을 제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세요. 가정은 나라 같아요. 국가 같아요.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른 사람 붙잡고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이건 마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가정 밖에서는 우리를 좋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황하던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아요. 방황하던 남편이 아내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의 아픔이 자꾸만 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가족의 눈물이, 가족의 속상함이, 가족들이 사고치는 게 자꾸만 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또 일반적인 일상을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가족은 절대 속 썩이는 가족을, 또 사고치는 가족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려놔서는 안 돼요. 또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가족은 오직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을까?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고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저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아까 우리 읽었죠? 다시 읽을까요? 이 말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동의하셨느니라.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어머니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또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방황해요. 그때 그런 가족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선물 뭐 사드리지? 또 5월달이 되면 부모는 자녀한테 선물 뭐 해주지? 자녀는 부모님한테 선물 뭐 해드리지?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물 뭐 할까? 그때 한번 숙제를 준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좀 다른 숙제를 한번 줘볼게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거기 부모에다가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보세요. 가족을.
내 가족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거기도 가족을 기쁘게 하라. 단순하게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가족을 즐겁게 하며 내 가족을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번 5월 달에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가족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내가 가족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제가 몇 년 전에는 가족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만 하지 맙시다 얘기했거든요. 오늘은 내 가족을 즐겁게 하며, 우리는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3년도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이런 선물 하나 주면 어떨까요? 가족이 싫어하는 거 뭔 줄 알잖아요. 가족이 좋아하는 거 뭔 줄 알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해주자. 우리는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 가족이 좋아하는 걸 다 잘해줄 수는 없죠. 근데 내 가족이 좋아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이번에 해보자. 딱 한 가지만, 그거 딱 한 가지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선물을 한다고 생각하면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면 엄청난 선물일 것 같잖아요. 물론 돈 있으면 편하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요, 더 많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 그 책은요, 그 사막에 불시착한 그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시작되거든요. 어린 왕자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소설이 시작돼요. 그 소설은 생텍쥐페리가 원래 전직 그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근데 비행 조종을 하다가 리비아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극적으로 구조돼 살았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생필품이 전혀 없었는데 살 수 있었습니까? 그때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을 생각했어요. 가족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내가 사고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착한데 옆에 친구들이 못돼 처먹어서 그렇다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소중한 가족을 지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혹시 늘 나와 같이 있으니까 익숙함이란 단어에 속아서 소중한 가족을 소중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저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성질내고, 함부로 손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천국이란 완성품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